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새벽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밖에 비가 내리고 있죠? 예, 밖에 내리는 비처럼 또 우리 속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욥기 13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어떤 상황 속에서 막 너무 몰아붙이면 그냥 반발하는 거죠. 반발하는 겁니다. 이 욥이 이제 상처 입은 그 채로 있는데 이 세 사람이 계속 몰아붙이니까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죠. 오늘 보면 좀 셉니다. 내용들이. 예, 이제 점점 이렇게 점층 구조죠. 이렇게 처음에 사건이 시작되고 점점 수위가 높아집니다. 수위가 높아져요. 내일까지는 욥의 이제 변론이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부터는 이제 또 엘리바스가 다시 등장을 해서 분노를 표현하죠. 앞에 점점 이제 올라가요. 그리고 엘리우가 나옵니다. 엘리우가 빵 하고 이제 또 터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죠.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니네 뭐 하고 있었냐 이제 이러시면서 그 인간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와 초월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계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꽃놀이처럼 빵 그게 최종적으로 터지고 이제 수습이 되는, 뒤에 수습이 되는 이게 점층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져요, 수위가. 이제 그걸 이제 슬슬 느끼시면서 가야 돼요. 같은 얘기 같은데 점점 세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세 친구가 이제 포기를 하죠. 워낙 욥이 변하지 않고 더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세 친구가 포기를 합니다. 그런 용어들도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욥이 굉장히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이 세 친구들에게 아주 그냥 그대로 투과하는 그런 언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절 보면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이건 뭐냐면 앞에 이제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러니까 소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네가 네 자식이 죽은 건 그 자식들의 죄 때문이고, 욥 네가 이렇게 재앙을 입은 것은 너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이게 단정적인 얘기로 하니까 사실은 욥은 그런 건 아니죠. 욥의 자녀들도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닌 것을 기라고 얘기하니까 미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소발이 그러면서 그 틀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전혀 모르는 채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관념을 끌어다가 막 여기에 맞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 네가 이렇게 된 것, 네 자녀들이 죽은 것, 네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망한 것, 네가 병든 것, 이것은 네 죄 때문에 그래. 근데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쫙 묘사하고 그 전능자의 묘사를 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 죄를 회개해. 그럼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잠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약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그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죄를 회개해.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쭉 합니다. 틀린 거 없어요. 쭉 묘사를 하는데 이 전제가 뭐냐면 네가 죄를 졌으니까 이런 죄를 범했으니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는 이 상대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욥이 야, 그거 내가 모르느냐, 응? 그거 내가 모르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그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것은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고통인데, 근데 실제적인 세상을 잘 봐라. 실제적인 세상을 잘 봐라. 진짜 그러느냐? 근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거꾸로 되는 일들이 많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제사장들을 벌겨벗겨버리고 권력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고 늙은 자들의 판단을 꺾으시고 빼앗는 귀인들을 멸시하시고 강한 자의 띠를 푸시는 그런 일들도 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니네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도 계신다. 그래서 1절, 오늘 말씀 1절은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다. 삶 속에서 경험을 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는 것을 2절, 나도 알고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제가 어제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 너희는 옥스퍼드 나왔냐? 니네 캠브리지 나왔어? 나는 어디 나왔다? 하버드 나왔다. 이 얘기 했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니네가 포착하고 있는 경험적 진술과 지성적 그 어떤 사고의 영역, 그런 걸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근데 그것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속에 내가 던져져 있으니 니네들 제발 그만해라. 너무 고통스럽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야, 니네들 그만해라. 니네들과 얘기 안 하겠다. 난 누구에게 얘기하겠다? 하나님하고 얘기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그분께 묻고 듣고 이 과정을 거쳐서 내가 스스로 그 뜻을 찾아내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련다. 니네 그만해라. 너희는 어떤 사람이다. 4절. 이거 결정타죠. 4절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이거 완전히 그냥 그 세 친구를 아주 그냥 도매금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회를 쳐버리는 겁니다. 이거 언어로. 니네 다 거짓말쟁이다. 니네는 쓸모없는 의원. 이게 뭐냐면 능력 없는, 가치 없는 가짜 의원 이런 거예요. 가짜 의원. 너네는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니네 말하는 전부 지금 하나도 맞지 않는 쓸데없는 얘기를 다 하고 있다. 아주 센 얘기들이죠, 이건. 그러니까 너희가 잠잠하면 니네 조용해라. 그게 니네 지혜다. 니네가 할 일이다. 5절, 6절. 너희는 니네 가만히 있으면서 내 변론을 좀 들어봐. 하나님과 내가 얘기하는 이걸 좀 들어봐라. 니네 입 다물고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봐라.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니네들이 얘기하는 그런 카테고리 속에 해당되지 않는 이 고통을 겪는데, 이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과 내가 대면하는 이 알 수 없는 영역,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그걸 내가 알지만 그러나 내가 납득이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이 영역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아뢰는 것을 니네가 들어봐라. 그런 거죠. 그래서 7절. 그런데 니네가 하는 짓은 니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불의를 말해. 그러니까 니네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나한테 막 거짓말을 하고 나한테 협박을 하고 나한테 막 불의를 행하고 나한테 막 말도 안 되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나한테 막 속임을 말하려느냐. 이제 전부 그거예요. 7절, 8절.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는, 하나님의 낯을 따른다는 게 뭐냐면, 왜
아유, 근데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할 때 이게 면목, 얼굴, 낯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니네들이 세우려느냐, 니네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세우려고 그러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니네가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다. 니네 냅둬라. 니네가 이르지 않아도, 니네가 불의와 거짓말로 하나님을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다. 9절, 하나님이 너희 감찰하시면 좋겠냐. 지금 내가 지금 감찰, 하나님이 니네들도 나처럼 하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거짓말인데, 주님을 니네들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이 니네들 하나님도 그러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리라. 네가 몰래 하나님을 뭐 얼굴을 세워준다 그러면서 이런 짓을 하면 그가 반드시 뭐하리라,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 뭐하리라, 잠잠해라, 조용해라. 11절 아주 센 겁니다. 이거 지금 앞에 대놓고 하는 얘기니까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느냐.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니네 그러면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12절 아주 이것도 결정사죠. 12절 시작.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그러니까 니네가 말해주는 거, 격언, 경험, 니네들의 지성, 니네 같은 것, 그런 것, 뭐 다 니네들이 하는 얘기는 재 같은 속담, 아무 쓸모없는 이 얘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니네가 논리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방어하고 니네들을 방어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토성, 흙으로 쌓은 성같이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고 너무 빈약해서 허술하다는 뜻이에요. 니네 너무 허술하다. 그러니까 13절 너희 뭐해라? 잠잠해라. 니네 잠잠해라. 날 내버려 둬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게 말하게 냅둬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변론할 테니 니네 잠잠하게 있어라. 니넨 도움이 안 된다. 좀 제발 입 좀 닫아줘. 이런 얘기죠. 14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가 내 살 깎아먹겠느냐? 내가 내 생명을 끊겠느냐? 살려고 어떻게 하든지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할 테니까 니네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겠다라는 의지적 표현이죠.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지금 내가 이게 죽어가고 있다. 내가 지금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아뢰고 알려서 이게 나의 구원이 되게 하리라. 16절, 네, 17절, 18절, 19절은 내가 죄가 없다. 너희들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그러니까 내가 죄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하나님 앞에 알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실 거다.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실 거다. 정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거다. 욥의 이 말대로 나중에 욥기 42장에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인정해 주십니까? 옳다고 인정해 주시죠. 예. 그 옳다고 인정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막 나타나셔서 분노하시는 것 같이 나타나는 그 장면은 누굴 막 야단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막 논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아기가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아기가 알면, 아버지에 대해서 알면, 부모에 대해서 아기가 안다면 얼마나 알겠어요. 3, 4살짜리가. 그런데 그걸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인간의 한계, 교만이죠. 본질적인 인간의 어떤 죄성에 묻어있는 그 교만 같은 게 있습니다. 자기중심, 그런 것들 알지 못한 채 막 떠들고 있는 그런 인간. 이거는 욥도 그렇고 새 동료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다 욥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욥의 이름을 얘기하지만 모든 인류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런 채로 하나님을 안다고 막 3억 3천 개, 10,000개 깎아서 형상 만들고 이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그거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제가 늘 얘기해, 왜 형상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순간 이게 하나님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제한하잖아요. 무한자를 유한자로 제한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말하는 죄를 범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돕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자인데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죄인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렇게 지명하고 정의한 그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축소했으니까. 축소한 죄. 하나님을 그렇게 정의한 죄. 하나님은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을 계시한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정의하는 순간 그 정의자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신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그러니까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제일 첫 번째 죄죠. 첫 번째, 두 번째 죄.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한자는 포착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에 그 하나님 전체가 포착되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근데 참 감사한 건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셨어요. 예.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십니다. 근데 인간이 뇌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 한계를 가진 인간의 뇌 신경계를 가지고 포착할 수 있는 하나님 전부를 누가 계시하셨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 자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를 강조하는 이유예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 전부가. 그래서 하나님 전부가, 인간이 알 수 있는 하나님 전부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복음서를 묵상한 사람들이 이 서신서를 써내려간 거예요. 서신서를 써내려간 거예요. 계시록을 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들을 쭉 보면 내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하고 20절부터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묻고 듣고 이러면서 주님의 뜻을 파악해 갈 때 정말 내가 구하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야. 두 가지를 구하는데 뭘 구해요?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리. 그 두 가지가 뭡니까? 구하는 것 21절이죠. 시작.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제발 그만 때려달라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기서 더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 겁난다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무진장 무서운 거예요. 70번씩 7번 참아내시는 하나님이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인데 더 이상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손을 대시잖아요. 그게 인류 속에서는 노아의 홍수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죠. 상상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싸서 지키신다고요. 우주를 하나님이 이렇게 싸서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참 제가 지키시는데 이거를
이거를 조금만 놓으시면 이 세상이 말려버려요. 이 우주가 두루마리 말리듯이 쫙 말려버린다니까요. 지구 자전이 멈춰버린다니까요. 지구 공전이 멈춰버려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멸망이 멸망. 그러니까 이 딱 안고 있는 이거를 조금만 늦추면, 이건 뭐 잘못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뭘 재앙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은혜 베풀던 것을 조금 안 베풀면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위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찬란한 태양, 아름다운 공기, 우리가 다 망치긴 했지만 이 푸른 세상 전부 은혜라고요. 눈 뜨고 이제 눈 감기 전에 생각하면, 병들어서 생각하면 그냥 생명, 이 호흡 주신 것, 인식, 눈 뜨고 세상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이 된 것. 그러니까 인간이 된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물을 인식하며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 위에서 존재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걸 은혜를 주님이 조금 멈출 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 이 기가 막힌 세상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자면, 이거를 조금 놓을 때 그걸 이제 알게 되니 그 하나님의 손을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손 되면 무섭잖아요. 제발 그만. 그리고 사람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괴롭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두렵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미 두려워. 이미 욥은 두려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렵게 해줘. 이거 좀 걷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대지 마라. 더 이상 재앙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제 안에서 뭘 가져가십시오? 두려움을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계속 좀 나누고 주님과 대화하고 묻고 듣고, 이거 변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제가 뭘 고쳐야 됩니까? 지금 이 아픔이 왜 온 겁니까? 주님, 제 아이들은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뭐 상처나 치료 됐겠습니까? 그 애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서로 우애하고 살았던 그거, 그 애비와 어미가 그걸 얼마나 눈에 넣으면 아플 세라 얼마나 귀엽게 아름답게 그 했겠습니까? 그 걔네들이 그렇게 살았던 날들, 웃으면서 환하게 아빠 사랑해 했던 것들, 그 밤에 잠이 나옵니까? 그거 생각나고 막 그런 괴로움과 아픔들을 씹고 있는 이 욥에게 참 고통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걸 주님 왜 걷어가셨습니까? 그거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 안에 있는 해명되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그 고통과 아픔이 왜 내게 필요한지를 제가 그랬죠. 육하 원칙 중에 마지막에 Y가 왜가 풀려야지 인간은 납득이 된다. 그 다음에 그럼 고통스러워도 견딘다고요. 아파도 이래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하고 좀 견딜 수 있는 근거와 끈이, 붙잡고 갈 수 있는 끈이 있는데 그게 없으니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내 의식이. 그러니까 괴롭죠. 그게 진짜 제일 괴로운 거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둬야 될지 모르는 캄캄한 세계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어딘가를 향해 움직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왜 가야 될지 모른 채 움직이고 있는 그 의식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건 잘 못 견뎌요. 바보가 아닌 이상 잘 못 견디죠. 그래서 주님, 제발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리고 그리하시고 주님 나를 부르소서. 그러시고 제발 이제 그만 그 고통과 이제 재앙을 그만 내려주시고, 그리고 저를 불러주셔서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이 이유를 해명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만약 욥이라면 저도 이럴 것 같아요.
주님 왜 이러세요? 지금 뭐 때문에 이러세요? 지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주님 좀 살려주세요. 저를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만들어서 이 땅에 던져놓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하나님께 막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욥 그렇게 하잖아요. 욥도 하고 다윗도 하고. 우리가 이런 걸 안 해봐서 그렇지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절규하는 겁니다. 절규하는 거. 그걸 다 받아주십니다. 24절. 야, 24절. 그러니까 욥이 이제 하나님께 막 자기의 마음을 막 고백하는 겁니다. 24절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뭐로 여겨요? 원수. 원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징계 내리시죠. 지금 징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삼으시고 멋있는 시적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관역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를 관역 삼으시고 화살을 쏘시는 거야. 하나님은 백발 백중 쏘시는 거야. 재앙을 빡빡 쏘시는 거야. 관역에 맞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를 어찌 이렇게 관역을 삼으시고 원수로 삼으시고 나를 뒤쫓으시면서 이게 보세요. 25절. 날리는 낙엽 같은 내 존재가 날리는 낙엽 같은 나인데 놀래게 하시고 검불 같은 존재인데 뒤쫓으시고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을 기록하시고 내가 옛날에 혹시 있었을 그 젊었을 때에 지은 죄 그거 기억나게 하시고 그거 달게 받게 하시고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며 딱 채우시고 그냥 두둥겨 패시는 거예요. 모든 길을 살피시며 내 발자취 아주 샅샅이 형사가 경찰이 검찰이 그 범죄자를 추적하듯이 내 발자취를 쫙 추적하시고 내 썩은 물건에 날가짐같이 좀먹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추적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자기 심령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분들은 이 욥의 마음을 100번 이해합니다. 그리고 고난당했던 분들도 100번 이해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을 누구든지 당하거든요. 누구든지 당합니다. 그 상태에 들어가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 겁니까? 뭐 별 얘기 다 나오죠. 이제 그 마음 그대로를 보시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그렇지만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뭘 만들어 가셔요? 나중에 선으로 만들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 이걸 다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 아래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셔요. 그 탄식을 다 수용해 주셔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은혜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만들어 주셔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분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고등부가 이제 오전에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마무리까지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일날 순회 예배가 있고요. 다음 주에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또 휴가가 이제 아주 피크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 휴가지를 찾아 이제 떠나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되고 할 텐데 잘 안전하게 안식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